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성이죠. 크고 견고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기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지나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 앞에 큰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무언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여리고성은 우리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증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그 첫 번째 시작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요, 과정이 틀리게 되어지고요. 과정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 무엇부터 확인해야 돼요?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계속 빙글빙글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였습니까?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문제, 위기, 어려움만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 어저께 구시기도 때 말씀 기억하시죠?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애굽. 왜? 애굽은요, 눈에 보기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나일강 그 하구의 삼각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리고 조금만 해도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쌀밥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각종 야채들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질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불행했거든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요. 잠깐 배부르고 잠깐 행복했던 그것만 기억하면서 뭐 하냐면 애굽이 적과 꿀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모세에게 말하면 네가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건져내서 아니냐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끌어내서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래요. 뭘 놓친 겁니까? 나의 과거의 상태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단에게 속한 사단에 노예되어진 저주받은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걸요 완전히 놓쳐버렸던 거예요. 두 번째, 뭘 놓쳤습니까? 광야 40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광야 40년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내 의지였습니까? 내 힘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모세도 떠났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도 떠나고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딱 기억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부터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의 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으로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요단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 분명히 범람하여서 건널 수 없는데 건너래요. 어떻게 건너냐? 언약궤 앞장 세우고 언약궤 따라가서 건너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맞죠? 분명히 죽을 게 뻔한데, 못 건널 게 뻔한데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메고 그 요단에 발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백성들 보고는 그 언약궤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요단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왕이시오 주가 되시고 그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은 이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 이후에 7족속의 31명의 왕들이요, 아주 전쟁에 능한 왕들이요,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장 누구예요? 안악산지.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되어질 일들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은 더 크고 위험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요단을 못 건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증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이요, 서요. 그죠?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서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마르고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광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지? 이제 너는 내 거야. 그 표징을 네 몸에 새겨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할례를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원수가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 와중에 할례를 행하고 함께 유월절 절기로, 유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다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로 영광 돌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 뭐 가져가십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능력, 내 경험, 아니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딱 붙잡고 그를 앞장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과정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였으니까 이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정복하러 가는데, 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너희는 이런 공성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가서 싸워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일 앞장서서 누가 나갑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서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전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장서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자기 진영으로 또 돌아와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뺑 돌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정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6일 동안, 맞죠? 하루에 한 바퀴씩 뺑글 돌기만 하니까요. 가서 싸워야, 우리 체질대로 가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칼을 뽑았으면 휘두르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하러 왔으면 전쟁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돌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이 원래 불신앙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기 딱 좋은 일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맞죠? 그러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래요? 입 닫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입 닫고 그냥 언약궤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팔 불면서요, 언약궤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와서 쉬고 또 돌고 돌아와서 쉬고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래요?
그날은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왜요?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쭉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함께 외쳤습니다. 자, 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성벽아 무너져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힘써 외쳤습니다. 자,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힘을 모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남자와 여자, 아이, 짐승을 막론하고요, 싹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싹 다 멸하고요, 성은 불사를 해요.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그처럼 이야기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앞선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욕심내지 말래요. 탐욕을 품지 말래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명령입니다. 뭐 하래요? 라합의 가정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의 가정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싸우지 않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승리가 어떤 승리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우지 않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응답이요, 우리 앞에 입이 되어져 있어요. 못 따라가면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 큰 응답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 따라서 행하기만 했는데 진짜요, 이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을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니까요, 그냥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 망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진짜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성에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이요, 다 불타고요, 완전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요, 그의 집만은요, 건드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그 소문을 듣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니까요.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의 인생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거기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정상군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선대하였고 숨겨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어졌습니다. 그 붉은 줄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거기에 그의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어떤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포함되어지지 아니하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건이요,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치 아니한 조건들로만 가득 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요,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그 중에 기생이요, 하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죠. 그런데요,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증표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달았는데요, 이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건, 신분 따지지 않아요.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안타깝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리고의 백성들이죠. 그들은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라합도 들었는데 그들이라고 못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뭐해요?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요, 창문을 꼭꼭 닫고요, 그냥 대적하려고 그러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도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응답의 대열에, 그 승리의 대열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은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대열에 섰는데요, 뭘 이기지 못해요? 어떤 눈이 휙 돌아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보니 그 땅은요, 크고 견고한 성이라 사람들이 매우 부유해요. 그들의 집집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여있네요. 이 물질을 보는 순간 눈이요 횟가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탐욕에,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 오냐?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이 오고 난 이후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좋은 것을 주고 난 이후에, 그렇죠? 틈을 탄다니까요.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은요, 꼭 틈을 타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요,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결국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를 형통한 것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그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은혜 앞으로,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아간과 같이 되어져요. 아간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은밀해,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되고, 나만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는데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영적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라합이 붙잡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아니요, 여러분, 그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한 구원이라니까요.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지 마십시오. 탄식한다는 것은 곧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못 믿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 얼마만큼 응답받습니까? 얼마만큼 축복받습니까? 그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남자들인데 몇 명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올라간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서게 되어져요.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여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그의 완전하심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 언약에 대한 언약의 족보에 다 기록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마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여정에 앞서가시는 왕이 되어주시면요,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단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와 같은 예는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맞죠? 그분만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의 후대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 축하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 축하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역사 속에 사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응답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으며 믿음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